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아침 우리가 호세아 4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 이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그 아들과 딸을 낳으면서 그 이름을 주었고, 그리고 고멜이 또 이렇게 남편을 배신하고 떠났지만 또다시 가서 값을 주고 또 그 고멜을 다시 사오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것을 분명히 강조를 하셨고, 이제 오늘 4장에서는 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죄악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망하고 또 배신하고 떠나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 왜 망하느냐,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것,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며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 안다는 개념은 어떤 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지식으로 아는 것은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뜬다 그랬습니다. 마귀의 믿음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으심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하나님을 아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 안다는 것은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상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장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논쟁하신다 그랬는데 1절에 보면 논쟁하시는데, 그래서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진실, 진리라고 하는 말,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바로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다면 이것이 아무리 머리 좋게 뭐 돈 벌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진실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애,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김, 이런 이 인애가 없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배신한 그 백성들까지라도 또다시 가서 사랑하시고 찾아와서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인데, 이 백성들의 삶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면서 느끼는 지식. 그래서 체험적인 지식이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이 부분은 뭔가 공부해서 아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그 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3절에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것, 이것은 바로 깊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호세아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지금 논쟁하신다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게 없다 보니까 결국 2절에 보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 저주와
포악함 이런 것들만이 가득합니다. 살인, 도둑질, 속임 이러한 것들 하나님이 없는 타락한 삶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사명자들이 바로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문제, 선지자의 문제가 터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툽니다.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선지자는 밤에 넘어진다. 선지자가 갈 길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등불빛이 있어서 뭔가 빛을 가지고 자기도 바로 가고 남도 바로 가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렇게 못하는 거.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있어도 역할을 못하고 백성들도 그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이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지식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또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결국 지식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진실함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린 그런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은 7절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 호세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여로보암 2세 시대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번성하던 시대입니다. 잘 먹고 잘 살던 시대입니다. 평안하고 별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나라가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고난 가운데 있거나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은데 부자가 되고 잘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그 예언하는 그 시대에 번성할수록 범죄한다. 그런 표현. 바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번성할수록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이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었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들 우상을 숭배하고 그저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면 내 백성에게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나무에게 묻고 나무 우상들에게 묻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13절에도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작은 산에서 분향하되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 영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이러면 복 받을 거야, 이러면 더 좋아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음행의 문제, 바로 그런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음행하여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도 유다는만큼은 좀 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17절도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 하나님 인간의 육체의 정욕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면 상실한 마음대로 이 완악한 가운데 내버려 두시면 인간은 더 타락하게 되고 더 완악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사람이 많고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 호세아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우상과 연합하는 그들의 삶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들 그리고 시시때때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하는 선지자들의 그 외침 이 말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들려주고 보여주는 역할, 이것이 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합니다.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잘 전해줄 수 있는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땅에 또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그 문제 배경은 바로 그들의 번성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평안해졌고 아주 영적으로 아주 느슨해졌고 그래서 아주 무사 안일주의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듯이 그냥 금포도 과자 즐기는 그런 정도로 그저 우상숭배하면서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그런 정도인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아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나는 과연 이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생활인가? 그리고 인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벌써 자신의 진리고 그리고 사랑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생활임을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말씀이 나의 삶에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는 삶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더욱 조심하며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청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